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세계를 더 투자를 많이 하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요, 좋은 백도 들어야 되고요, 좋은 차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런 외부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세계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마음으로 그럭저럭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투자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에는 그렇게도 투자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내적 세계는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부의 세계는 잘 정리되어서 성장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그런 사람, 그런데 속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 2절을 짧게 읽었는데 그 외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사람,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졌던 외부 세계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은 더 컸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외부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 외모를 그렇게 성실하게 기록해 두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외부 세계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거기에다 매력적인 외모까지 갖추었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내면 세계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그 잘생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잘 가꾸지 못했을 경우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의 세계, 이 마음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원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랑 아닌 그런 자랑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내적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목사를 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은 그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것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이 말씀입니까?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지 않고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내면의 세계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듣거나 또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 박종진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때는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박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받는다라면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취했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형 아론은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을 취했죠? 금송아지를 취했습니다. 금송아지와 십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힘써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믿고 행하는데 하나님과 그 십계명과 그 금송아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금송아지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작고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각자 나름대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똑같은 하나님이었는데 어느새 금송아지와 같은 그 가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몇천 년 전에도 이와 같은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보기 좋은 것들로 우리의 눈을 혼돈시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더 심하면 심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가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도 섬길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채워져 있다면 가장 힘들 때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의 세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스겔은 말씀을 씹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다고 했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요, 오직 했으면 그 말씀을 뱃속에 넣고 창자에 채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갈 때 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나도 금방 쉽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미국 문화에 살아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기가 더 쉬울까요? 제가 질문 왜 이렇게 반응을 좀 하려고 할 때 우리 정의사 학생이 뜻을 잘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기가 더 쉬워요. 목회자인 저도요, 교회만 벗어나 버리면 무언가 유혹이 들어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더 많이 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듣지 못할 것들을 들어야 되고요, 먹지 못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잠시만 떠나 계시면은 우리는 금방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리와 오만한 자리의 이 경계선은 백지장처럼 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 길이 오만한 자리에 아닙니다. 죄인의 길이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깝게 바로 한 발 앞에 있는 것이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뺏게 되면 내부에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결정적인 순간에 오만한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구나.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선택받았다고 자부한 사울을 보십시오. 외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빨리 오지 않아 본인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길에,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역자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는 선택과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 세계를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호벽을 높게 그리고 단단하게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부유함보다 영혼의 부유함이 앞서야 합니다. 다른 어떤 부유함보다 마음의 부유함이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건물이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우뚝 올라가고 있다라면,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가 된다라면 빚이라도 얻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팔아서 어서 빨리 건물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로또 당첨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외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내 마음이 커지고 나의 영적 수준이 높아가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와 반대였지. 외적인 모습은 모두가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도 빨리 찾아왔죠.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이 내적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내적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너무 바쁘다 보면 세상적인 관심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적으로 마음이 다른 쪽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저에게도 생활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냐? 저는 절대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시간에 쫓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시간을 끌고 가라. 무슨 의미인지 들으실지 모르겠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가 걸려오면은 아무리 바빠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저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저하고 통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때때로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시간차를 계산하지 못하여 밤 12시, 1시에 전화 오는 그런 형제들도 있고요. 새벽 6시, 5시에 전화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잠자지 않았다라고 잠자지 않은 척 하면서 씩씩한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 마음이 틀렸습니까? 저는 제 생활 철학이에요. 그게 여러분 똑같이 따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아무리 바빠도 바쁘지 않은 척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의 모습을 보세요. 항상 분주하면서 주일날 아침에만 제가 분주해요. 뒤에서 성도님 오시면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요. 왜요? 준비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환경적인 모습 때문에 그 시간에 저는 제일 바쁘고 밖에만 나가면 저는 그냥 여유 있는 모습처럼 생활합니다. 저의 생활 철학입니다. 반면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오늘 시간 좀 되십니까? 다음 주에 시간이 있습니까? 라면은 제일 먼저 꺼내보는 것이 수첩입니다. 수첩을 꺼내보면서 예, 괜찮겠습니다. 뭐 스케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빠야 무언가 높아 보입니다. 내가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야만이 인격이 높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빠 보여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빠야 성공의 상징이고 중요 인사임을 입증하는 그런 생각에 빈틈없이 쌓인 그 스케줄들을 자랑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면은 시간에 쫓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쫓기는 자로 살면 마음이 어수선해지죠. 사울은 너무 바쁜 사람이 되어서 권력을 움켜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한 사람인 다윗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참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스트레스의 그 소음과 고통이 너무 큰 외부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쫓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바빠서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생명이 흘러가야 할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메마른 샘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건 뭡니까? 나에게 시간을 드려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훈련,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나타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깨달으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른 성경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앙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때 사도의 가르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만 나의 의지와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요, 말 한마디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울은 훈련된 사람으로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울은 쓰러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계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환송합니다. 이때 많은 여인들은 다윗은 10,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이나 죽였고 우리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네 라고 노래했을 때 사울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불안과 그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불안과 분노가 밀려오게 되면 사울처럼 악심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사울은요, 이때부터 분노와 불안, 그런 고독함, 질투, 그런 것들이 느끼니까 악심이 임했대요. 내면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요 사울처럼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세계를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내면 세계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신앙심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 그게 경건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끊고 깊은 신앙심,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내면의 세계가 거듭나고 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훈련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훈련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기 좋은 교회를 한번 이끌어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교회를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만 뒷면에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교회, 그런 꿈은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적인 세계를 던지십시오. 그건 다 외적인 세계입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 앞에 보기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고, 깨끗한 주차장을 가져야 하고,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그런 모습들은 외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교회 건물도 지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내적인 모습을 잘 가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이 세상의 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좋은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좋은 교회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건강합니까? 저는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기쁜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마음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시라. 아멘. 외적인 모습을 키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내면 세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오늘날 또 다른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외부의 모습보다 내적 모습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